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인데요.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1장 19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뇌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뇌 본 것이 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7교회 사이를 두루 다니시면서 7별, 7교회와 목회자를 들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9가지로 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로마의 박해,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는 책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천국에 대한 환상이 4장부터 2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요, 장차 될 일을 보여주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하나님 나라 보좌로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주변의 모습을 쭉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7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아서 인을 하나하나 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말과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첫째 인을 뗐습니다. 활을 들고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복 전쟁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을 떼게 됩니다. 칼을 들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이거는 서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내전 또 전쟁을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뗐더니 저울을 든 자가 검은 말을 타고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근과 경제 공황을 의미하게 되죠. 넷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사망입니다. 인구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또 전쟁으로 인구 4분의 1을 죽이죠. 자, 다섯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하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올리고 있죠. 저 세상에 있는 불의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언제 멸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순교자의 수가 더 차면, 좀 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면 그때 내가 저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해달별의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졌더니 7 나팔을 던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으로 우리 간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다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을 영상으로 보셨는데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시죠? 이제 이어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장은 삽입장입니다. 6장 17절에서 누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뎌내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7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장은 7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쭉 차례대로 불게 되죠. 특징은요, 사람이 아니라 자연재해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연을 치심으로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육지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바다, 그리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강과 민물의 생물들 3분의 1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의 해달별 3분의 1이 파괴되어지죠. 자, 여기까지가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경고 메시지죠. 여기까지 예를 도우는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나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숲. 물의 3분의 1이 쓴숲이 되되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우리가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셨다, 하나님께 한 대 맞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에도 하늘에 이상이 생겼죠. 달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별들이 무화과나무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소행성들이 땅에 떨어지는 충격 정도로 끝이 났지만은 이번에는 우주 전체 3분의 1이 아예 빛을 상실하게 됩니다. 옛날 애굽에 부분적으로 내린 재앙, 9번째 재앙과 비슷하죠. 그것은 표상이고 이것이 실상입니다. 미리 샘플로 애굽에다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애굽만이 아니라 지구와 우주 전체에 미치는 재앙이죠.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흑암의 공포가 있습니다. 지구의 태양의 열기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얼어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으로 전구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이 해달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연기가 해와 달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자, 9장 2절에 보게 되면 황충해가 나오는데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8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연기로 인하여 해와 달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걸프 전쟁이 1990년 8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해병대가 이라크 해변으로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라크 군대는요, 1991년 2월에 석유를 페르시아만에 부어버리죠. 그리고 미 해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다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석유가 탐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의 해를 가리게 되었죠. 또 이라크 군대가 2월 달에 철군하면서 쿠웨이트에서 737개의 석유 원정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이런 연기가 앞으로 해와 달을 가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게 되면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하늘의 해, 달, 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가뜩이나 겁에 질려서 죽을 지경인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새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질 화를 지금 독수리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화 세 개가 무엇입니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 다음 7번째 나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화는 황충자, 5번째 나팔입니다.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6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7대적 재앙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이 땅만 쳐다보고 가는 이들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는요,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6번째 나팔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뇌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누구냐? 6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금제단 분향단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음성이 6번째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천사들은 유브라데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유브라데 강을 끼고 일어날 나라는 바벨론이죠. 예레미야에 가서 3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를 정복할 때에 아이의 벤 부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잔인하게 남유다를 학살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네 천사는요, 이때 역사했던 전쟁의 영들의 대장격에 해당되는 천사들로 이 영들을 그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 두었는데 이 영들을 다시 풀어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놓아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해에, 그 달에, 그 날에, 그 시간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놓아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9장 5절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죽이지 말고 고통만 주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습니다. 황충재앙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통만 주었는데 이제 6번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6절에 보게 되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라. 자, 2만에 많이 더 붙었습니다. 2억을 말하는데 문자적으로 2억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군대의 군병들이요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의 군대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1000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고요.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현역 군인의 수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 아니라 20배인 2억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몰려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보는 게 유력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으로 지상의 사람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18절에 보게 되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이거는 전쟁 무기인데 유황은 그 당시에 지금의 폭탄이나 미사일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쟁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무기를 표현할 때 유황은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이 나와서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80억 가운데 20억. 그리고 이제 60억 정도가 남았다면 또 60억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20억이죠. 자, 1차 세계대전으로 1000만 명이 사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5천만 명이 사망하죠. 3차 세계대전은요,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려면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 러시아,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는 북한까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와 여러 나라들이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 탄두는요, 미국이 8,000개 이상입니다. 러시아는 9,000개예요. 프랑스는 5,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죽은 20억과 지금 6번째 나팔을 불 때 죽은 20억과 합하면 전체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전쟁이 되었던 질병이 되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구상 인구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타임라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7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니까요. 이 재앙을 통해 이 땅 3분의 1의 사람을 죽게 하시는 것은 이제 남은 3분의 2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13장에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연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을 때리시면서라도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나팔까지 끝이 났죠. 7번째 나팔이 곧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쑥 휴거되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2가지 경우의 나팔을 불었죠.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본문의 나팔도 이처럼 전쟁의 날을 경고해주고 알려주는 동시에 이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절기나 기쁜 날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은요,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마라나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